어, 오늘 제 2부가 오늘 시작이 되고 어제 1부를 했죠. 완전에 대해서 오늘 온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계시해 주신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온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많이 갖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사람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는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 요구하냐면 완전해야 된대요.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을 또한 목표로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완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죠. 완전이라는 개념이 절대 완전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코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완전의 기준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성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과 표준과 기준이 되세요. 완전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그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완전이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어쨌든 그 완전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왜 갖게 돼버렸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성화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많은 한국 교인들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또 완전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탄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냥 기만하며 살아가죠.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교회에 미치고 교회 깊숙이 하나님 중심, 언약계 중심, 성막 중심을 갈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해도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데 자녀를 버리는 부모 봤냐. 이렇게 합리적인 말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절대 완전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수치적인 목표 달성이 아니라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어떤 지점까지 딱 이르러서 넘은 사람들만 구원받고 내가 여전히 열심히 율법주의자처럼 또 완전주의자처럼 뭔가 하나하나 공로를 쌓아가면서 이 정도는 됐고 지금 한 100%까지 가려면 한 90% 남았으니까 기도를 더 채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바리새인주의에서 말하는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율법주의와 이 완전주의의 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은 완전히 틀립니다. 온전과 완전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에 속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간은 과연 완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나 예수를 보냈다 그래요. 인성 100%를 가진 예수를 보내서 고난을 받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끔 하셨고 마귀의 참소, 마귀가 모든 인간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며 인간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그 마귀의 어떠한 그런 어떤 변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했던 생애 가운데 어떻게 계명이 어렵고 무겁고 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순종하여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은 성품의 온전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부르심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1부는 그렇게 됐고 2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온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제 제가 기가 막혀 마지막에 남겨둔 오늘 한다는 거는 요거 끝나고 요 뒷부분에서 이 오늘 온전을 점검하는 기준은 다 따를까요? 심령과 열매다. 요 두 가지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알아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두 가지 심령, 이 어떤 심령, 열매 이 두 가지 보면 딱 안다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 동기를 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방향성을 봐요. 하나님은 온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심중에 있는 걸 봅니다.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나 주님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절대 천국 가요. 왜? 하나님 보는 거는 심중이야. 주님 보는 건 방향성, 동기입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죽기 전에 죄짐, 나 지옥 가는데 잘 하다가 교통사고 직전에 혹시나 죄가 하나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요만한 죄라도 충분히 지옥 가기 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돼요. 결국 구원받는 거,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그러냐. 먼저 교리의 영향이 커요. 이 교리의 영향이 크다고요. 이 교리 영향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 교리 영향 옆에다가 하나님은 온전에 대해서 명령하셨다. 일단은 어제 제가 그 구절을 찾아놓은 다른 구절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교리의 영향이라 그랬어. 자, 너무나 솔직히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영의 설교예요. 그러나 교리 중심으로 하는 설교는 혼의 설교예요. 혼적인 설교는 우리 감정을 터치할 수 있지만 말씀만이 오직 우리 영을 터치해서 변화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혼적인 설교도 은혜 받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결국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 가운데 마음이 변화돼서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정통이 됐냐? 지금 이 교리가 우리가 지금 이 교리의 영향을 받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칼빈의 교리, 루터의 교리, 맞아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공헌하는데 이바지했고 조직을 잘 어떻게 안에 시스템을 잘 구축했어요. 교회론도 잘 정립을 했고 좋은 조직 신학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오류가 있어. 오류가 뭐가 있다? 오류가 있어. 오류가 그 안에 허와 실들이 있어요. 은사 중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원론의 오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옳기 때문에 진리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옳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칼빈의 교리가 대세잖아요. 물론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 교리에 성경은 칼을 안 대도 교리는 계속 칼을 대면서 교리는 수정되어지고 계속 개혁돼야 돼요. 이 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은 계속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3회, 제2회. 성경은 그 감추어진 뜻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죠. 루터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든지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칼빈이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중단됐다. 또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천동설 있죠. 천동설. 천동설이 뭡니까?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은 1400년대까지 중세시대에 대세를 이루는 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구 중심적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해야 멈추어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멈추는 거야, 돌다가. 그러니까 천동설이 주류였고 그것이 정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천체가 돈다는 그런 사상이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코페르니쿠스라고 코페르니쿠스가 뭘 주장합니까? 지동설 주장하는데 지동설은 지금
그잖아.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태양을. 지동설이 대세가 아니었는데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100년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종교 재판을 당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화형까지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뭐가 정설이에요? 그 당시에 대세는 완전히 천동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기가 있기 때문에 루터가 용기를 냈었고 코프리니쿠스나 그 다음에 갈릴레오도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보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 방향성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지만 우매한 다수가 꼭 진리가 아니라 소수지만 그렇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수가 한봉골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고독하게 교리에 반해서 한봉골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선지자적인 외침을 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고 온전을 강조하는 흐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영이 공명되었고 진리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제가 구원론 하냐면 구원론이 열어지면 보이는 감춰진 만나 열어진다니까요. 완전히 신세가 열어져 버려요. 구원론 열어지면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믿는 자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양신 역사. 제가 다음부터는 영적인 거, 양식 역사, 꿈을 해석하는 법, 예언하는 법 이것들을 이제 설교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열어진다. 구원론이 열어지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마귀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역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단 사설로 통했지만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대세는 아닌 거예요. 교리가 그런 거예요. 교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시대도 두 번째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체계화한 어떤 그 뭐랄까 주석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탈무드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게라 뭐 이렇게 해석서 주석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법 아시죠? 적은 왜냐하면 선민의식 가운데 그 경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온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온전이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온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위선이라 그럴까요? 내용은 없는데 예수님은 없는데 본질 없는데 온전을 추구하는 거야. 온전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내는 죽고 예수님의 드러나심, 예수님의 성품의 드러나심이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드러나심이잖아요. 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고 온전을 추구한다고 그 온전주의자들이 완전주의자들이 손을 씻고 거룩한 예식을 하고 또 고르반이 뭐야? 하나님께 바치어진 헌물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 그러고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지금 경제적 자립이 안 돼 있는데 쓸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만 드림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폐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할 수 있는 대세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교리. 그래서 문화 받는 걸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이 다 높임을 랍비라 칭하면서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나 다 패턴이 있어요. 역사는요. 오늘은 더해요. 교리에 이런 어떤 맹점, 교리 안에 있는 교리는 결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정리를 못 하잖아. 교단마다. 여러분 어떤 데는 알미니안, 어떤 데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은 한복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야. 성결교단이라든가. 또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레도 한복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정을 주장해. 루트하고 칼빈하고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릴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이걸 허락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허락해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진리를 열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열어준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도 어떤 자에게 열어준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도 환란전이 있고 환란 후가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환란 전에 우리 환란 전 휴거서를 주장하면 오늘의 주님 오니까 신부단장 할 수 있고 환란 통과설은 그래도 순교자의 영성으로 순교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뭘 해도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본질은 신부단장이니까.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려요. 환란 통과가 정설이에요. 제 예수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틀리면 저는 성경의 기반이 무너져요. 환란 통과가 틀려지면. 성경 전체 믿음은 환란에 기수는 믿음이에요. 그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박사학위 받으니까 유튜브에서 몇만 명, 나도 2만 명인데 유튜브 막 조회수 10만 명 넘어가면 조회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뭔가 설득력 있고 뭔가 정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흐름을 주도하니까 그 사람이 균형을 잡혀서 그렇게 이끌고 있다. 이게 신명기 13장 마귀가 이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공명이 됩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도 어디 무명의 이런 선지자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시골교회 하면서도. 정말 진리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찾는 자들에게, 본질을 찾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찾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한 하나님이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범사이라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뉴비전 교회 왔으면 뉴비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또 동의함으로 좋은 것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선한 일 예비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뜻들을 왜? 이 교회를 통한 비전들이 있거든. 그걸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열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비전을 열어가세요. 몰라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질서를 몰라. 여러분들 그거를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냐, 교리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 교리의 영향력이. 이 정통이라고 부르는 교리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왜? 안정감을 느껴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수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수정할 거 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도 제가 틀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한 거 거해야 돼요. 제가 뭐 환란 통과라든가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바꿔요. 칼을 딱 대보세요. 나는 절대 안 바꿔요. 날 바꾸려고 하는 성도도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 흐름 안에서 보세요. 그 흐름을 기조를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어진지를 집중해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구원론이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심판 설교해가지고 삶 바뀐 사람이 3명 있죠. 에녹이 바뀌었어요. 65세까지 나이트클럽 가다가 65세 이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왜? 무드셀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을 때 있다.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때 에녹이 동기부여됐죠. 솔로몬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은밀을 심판한다고 마지막 여자 때문에 거의 나락으로 갔다가 전도 쓰면서 회개한 사람 솔로몬 심판 이해하고 사도 바울 주의 그 심판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의 두려우심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심판 설교 들어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오면 중고등부가 깨어나고 청년부가 깨어나고 마지막 이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음성들을 실제로 듣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경외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온전이라는 부르심 굉장히 과해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는 교리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제가 어제 10개 정도 읽어드렸나요? 온전을 향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과 거룩과 완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인물 보면은 이 당대 의인이 누구였어요? 욥. 그 시대의 의인이 누구였어요? 노아. 의인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노아가 의인인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완전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은 죄의 경향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죄의 유혹과 충돌로부터 내가 완전히 내 본성이 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유혹과 충동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런 경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각 단계마다. 왜냐하면 노아도 술 취했잖아. 벌거 벗어요.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밧세바를 범합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보다 더 악했어. 어떻게 보면 죄의 질로 보면은. 욥 보세요.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재된 깊은 악들 그런데 결국 욥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그 사람을 온전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어. 가난하고
통회하고 차복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있어. 그런데 죄를 좀 지었어.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죽었어요. 총 간다니까요. 총 가요. 100% 가요. 온전에 대한 개념. 막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 14만 4천이, 입에 거짓말이 없어. 난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지옥 가겠네.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를 수치 계산하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시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방향성을 보시고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심판설교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정죄감으로 하나하나 이게 깊어지면 점점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게 깊어지면 점점 자기가 자괴감이 빠질 수 있어요. 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비판의식, 자괴감 동시에 이게 내 안에서 바리새인은 화돼버려요. 바리새인은 화돼버려요. 종교인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 교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갔어요. 이 교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지금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머리가 아픈 거야. 그 당시 줄을 잃었던 교리가 예쁘대거든. 예수님이 세일을 행해서 이들이 깨져야 되는데 전통을 못 깨고 있어. 그러니까 세수를 담으면 세부대 준비가 안 돼. 마지막 때는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이 돼요. 더 깜깜하고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한 것들 인정하는 것들이 꼭 진리가 아닐 수 있으므로 그 진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완전에 대한 개념의 오해, 완전에 대한 것.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셨고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육신과 혈통을 가졌지만 죄 없이 사셨다는 생애는 우리가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죄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 편을 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이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선택하지 않는 그분께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우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답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가능한데 성령입니다. 은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보혈입니다. 이 가치를 아십니까?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큰 능력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신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 성품으로 온전해져라. 단계마다 씨가 있고 새싹이 있어요. 씨에 온전히 있고 새싹이 온전히 있는 거예요. 초신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신자는 초신자의 온전히 있어요. 우편강도 자체가 온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낙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책이 뭐냐? 자라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딱 수치대로 탁탁탁탁 되면은 여러분 편하죠. 여러분이 편해.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편하지만 그렇게 심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도 이 정도 되면 목표 달성하고 이러면 좋지만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물론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서정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찾는 자에게 명확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순종하는 삶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교리 중심이 아닌 색안경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또 뉴비전교회 왔으면 뉴비전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서 영 안에서 읽혀지는 또 영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봐야지 재미가 있죠. 여러분 3명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교리의 영향. 하나님은 온전에 대해서 명령해 주셨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사대교회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부자 청년입니다. 요 3명만 잠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
자, 상세 17장 1절. 자, 교리에 먼저 영향력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걸로 하고요. 자,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 90세가 아니라 99세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택해갖고요. 99세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성경을 해석하는 키예요. 요셉도 아니야. 이삭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완전히 파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 열려져요.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을 써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기점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연구를 좀 하게요. 모세오경 할 때, 맥잡기 이제 시작할 때요. 제가 더 쉽게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렵다고. 청년들은 굉장히 동그라미 3개로 성경을 해석하기끔 쉽게 하는데 어른들은 뭔가 내 스스로 보여주고 욕심 때문에 그런가? 좀 기준을 낮추겠습니다. 좀 어렵다고 그래서 최대한 한번 쉽게 한번 해보자. 그래 돌려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겠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구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죠?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택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 음성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요 우리에게 준 약속을요 재확인시켜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약속에 대한 확실성들을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또 보세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약속, 여러분들에게 준 약속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시고 확실히 심어주시고 구체화시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비밀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99세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나는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고 무의수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왜 완전해야 돼? 그전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타이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어차피 또 버리게 되잖아. 인간으로 한 것은 좀 즐거워도 언젠간 버려야 되니까 쓴물 단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래.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전하라는 거. 우리가 완전하라는 게 뭘까? 이제 네 방법 내려놓고 네 자신이 죽고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어쨌든 완전은 주님의 완전을 드러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려면 주님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나타내요. 죽는 걸 나타내고 또 회개하는 심령을 나타내고 가난한 심령을 나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심령과 열매 항상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완전은요. 여러분 이 안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네 실패 봤잖아.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패 봤잖아. 너 쓴물담을 다 경험했지. 이제는 믿음 안에 서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22장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각 믿음의 서정마다 여러분 단계마다 초신자에게도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또 나에게도 온유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지금 완전하는 그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엎드린 게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아름다움과 나를 통해 내가 없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게 바로 너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네 안에 뛰는 것들, 나의 생명의 현현들, 나의 생명들을 드러내라.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를 하지 말고 사랑을 드러내고 예언을 하지 말고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죽어라. 그러니까 진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는 이삭을 바침으로 완전히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말합니다. 완전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는 오늘날 한국계 우리 성도의 모습, 죽은 교회입니다. 자, 어디에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봐보세요. 이 새 예화만 들고 이 교리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이라는 것에 명령하고 계시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지금도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딸아, 왜 그러냐 아들아,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브라함아, 네 생각이 살아있다. 온전하라. 여기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심령과 열매를 해석해 볼게요. 자, 6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뭐요? 죽은 행실, 죽은 영, 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주님 뭐라고 또 명령한지 봅시다. 자, 2절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찾고 계셔요. 행위에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온전함들. 아유, 온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져? 온전해질 수 있다니까요. 온전이 뭐냐? 어떤 경험이야. 온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지점이 아니라 커트라인이 아니라 어떤 수치가 아니라 온전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완전히 주님의 드러나심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성품과 그 신성을 드러내심이에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사랑이 그 속에서 식었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바리새인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대교회는 부자교회이기 때문에 금으로 치장합니다. 교인도 엄청 많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뭐한다? 죽었다. 아니 주님, 나 온전한 줄 알았는데. 교회도 온전하고 지금 11조,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설교하는 행위 다 했는데 하나님 온전하지 않다고. 내가 죽었다고요? 너 생명이 없어. 온전이란 게 뭔 줄 알아? 내가 말했지? 네 속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요? 열매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나타나요. 믿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요, 진짜 온전해지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대교회 같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그 죽게 된 것을 온전하게 하고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하는 것. 지금 사대교회 말하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전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뜻만을, 아버지의 일만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뜻만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 우리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만을 드러냄으로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날마다의 거듭남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이 없는 교회,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 어떻게 살릴까요? 네 가지 말했죠. 어떻게 살려요? 다음에 피, 다음에 말씀, 다음에 성령. 이 보혈과 말씀과 성령은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완전해진다. 믿습니까? 자, 한번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 9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어렵진 않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온전은 하나님의 성품에 드러나심, 내 삶을 통해서. 왜? 내가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내가 온전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니까. 믿습니까? 나는 겨자씨할 만한 지극히 작은 자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생명은 주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있고 사대교회처럼 겉은 바리새인처럼 형식은 화려해도 내 속에서 죽었다라고 평가받으면 주님의 생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온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온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깊어지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고전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 온전을 온전스럽게 만든 띠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평가하는 거지. 그냥 네가 온전의 결과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기 보세요. 야, 너가 많이 이루었다. 우리를 이루실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했어요? 여러분, 내 선한 공로, 내 행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이걸 모르면 내가 했다,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우면 들으시면 돼요. 설교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진리 안에서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인식하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음에 피는 온전케 한 능력이다. 그 보혈 우리가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 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대교회에 흘러야 됩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설교에서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보혈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 보혈 얘기 안 해도요. 그 안에 성령, 말씀 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기도, 성령 충만 안에 보혈이 전제가 돼 있어요. 항상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대요. 피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우리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고 온전케 되었어요. 초신자 때도. 믿습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지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초신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보혈로 덮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했잖아요. 거기에 삶이 없으니까 열매는 없지만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천국 낙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 또 부활신앙, 또 그 안에 회개, 그러면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혈로 통해서 온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심 본다니까요. 나 죽을 때쯤 그냥 영적 기도 따라하고 그럴 때 믿을까? 하나님은 만우력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린 겁니다. 우리의 중심 본다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요령 피우냐? 나를 만우력이냐? 나를 기만하냐? 너가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 지금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마포도 계속 보혈로 씻김받고 보혈로 죽은 행실을 계속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죽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조그마한 산 영역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는 죽게 된 것이 살아나는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예수님이 온전 자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 믿으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 3장 17절.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도 했고 사대교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이란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효력 있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서면에 적혀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나도 빛이 있으라. 그 빛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맛보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걸 무시해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고 빛을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열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이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주신 권세를 통해서 이걸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은 반석을 깨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또 씨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이 부패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듭남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소리합니까?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준다잖아요. 은혜 수단인 겁니다. 말씀, 보혈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 골로새 1장 29절. 내 안에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게 구슬이 꿰지느냐가 그게 더 중요해요. 성령이 그걸 하거든요. 관점을 잘 잡고, 우리 교회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뭔 작업을 하냐? 뼈대 만들고 관점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관점대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내가 이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겨자씨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하나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생명. 자라나면 새도 깃들 나무가 되고 그 안에 행하시는 분은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산을 바다로 던지면 던져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그분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성령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한다. 이거를 의식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돌파라는 거, 온전이라는 거, 거룩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의 은혜의 수단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마지막 때 온전케 되며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도 하나님이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런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피의 능력과 생명으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성령이 이끄심도 인도하심으로 사대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앞에 나에 온전하라. 어떻게 살아나요?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 거듭나며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생명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리의 영향 가운데 잘못된 온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온전에 대해서 명령해 주고 있다 하면서 제가 사대교회와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자 청년에도 그랬어요. 야, 부자 청년에게도 야,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네가 더 온전해지고자 할진대란 말을 해요. 제가 말씀은 안 찾는데 삶은 되게 잘 지켰어요. 근데 물질 탐심 때문에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부자 청년.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모든 소유를 네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쫓으래. 왜 하나님이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아세요? 부자 청년의 그 불순종은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려요. 그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순종을 이해하지,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린다고 이해하지,
율법적으로 잣대가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네 삶에 있어서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욕심이 딱 잡혀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잡혀서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따라하면 십계명은 주님의 성품이다.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1계명, 2계명 나눌 것도 없어요. 그분의 성품으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온전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크게 봄으로. 내 자신을 크게 봤구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을 내게 은혜 가운데 주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수단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영적 무지했고 내가 이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했고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순간, 그래서 성경에 뭐냐, 은혜를 너희가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은혜를 깨달은 날,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크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적을게요. 1번은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이것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1번이면 주셨어요, 저한테. 십자가 정신이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거듭남을 경험. 자, 두 번째 통해 거듭남.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고. 뭐 알지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내가 죽고. 그게 신앙의 목표. 죽도록 충성하고 화목제물로 너희가 형제에서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죽음으로 사랑하고 죽도록 뭐 다 죽음이래 나보고. 야, 너 충성해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기까지 목적이야. 다 죽음이야. 다 죽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목표가 죽음이야. 온전의 목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죽기까지.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 사니까. 네가 죽고자 하면 사니까. 그것이 완전한 사랑의 실현이거든요. 완전한 사랑의 실현이에요. 죽어야지 살아요. 죽어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믿습니까?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의인인데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표현을 쓰는데 말미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가 생기냐? 회개하는 심령이 생겨요. 왜? 내가 죽어야 할 장소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너무 크게 경험하니까 허물이, 실수가,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이나 초신자나 기도의 분량이 틀어집니다. 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나는 이것도 초신자들은 저기 뭐 죄일까? 기도 딱 5분 끝나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근데 권사님 또 죄가 저것도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온전함을 경험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십자가 안에서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주니까, 날마다 죽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온전히 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마음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신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이 그 마음 주셔요. 그러면 조금 실수, 연약함 이거 커버돼요. 보혈로. 믿습니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남은 그런 죄로 인해서 율법적으로 요것 때문에 스스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나는 심령을 가졌는가, 중심을 가졌는가, 동기를 가졌는가, 그 상태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라는데 날마다 그건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주님 믿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인데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는 것인데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듭남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씨의 상태, 새싹의 상태, 나무의 상태, 온전함이 각각 틀립니다.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의 온전함, 2달란트 받는 자는 2달란트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받은 발개만큼 깨달은 정도에 따른 완전함이 또 틀립니다. 그런 부분, 물론 전제는 자라가야 돼. 무조건 자라간 동기가 있어야 돼. 그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심령? 그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연스럽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건데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이 심령을 이 심령으로 부흥을 맛보는 자가 되실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빚진 자의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심령, 의지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회개하려고 하는가? 온전을 추구하는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때 내 온전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됐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감사함도 많이 했고 공로가 너무 찬양을 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나 이렇게 이 교회는 내가 건축한 걸 얼마 해서 내 기반이 어느 정도 됐고 적어도 이 의자 2개 정도 내 거야. 응? 우리 주은이 청년이 의자를 했어요. 초창기에 헌신했어요. 헌물했어요. 주은이 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바쳤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쳐진 건 하나님께 성물이 되는 겁니다. 공로의식 갖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문제가 되고. 아니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바쳐준 돈인데. 그럼 끝난 거예요. 주장하지 마세요.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준 건데 마치 자기 돈이 마냥 그렇게 되는 게 종교의식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2가지를 기억하라.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점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점검입니다. 어디 보냐? 자, 이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전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요. 아까 제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고 또 누구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했고 또 부자 청년에 대해서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앞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네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다 하면서 그런 온전들을 요구하셨어요. 그 온전에 대해서 심령과 열매를 우리가 점검해 봤더니 우리가 은혜라는 것으로 가능하다. 따라면 피, 말씀, 성령 이것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자 청년이 깨뜨릴 것 같아요. 탄심 때문에. 그리고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아닌 그 생명으로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한국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뜻이 아니라 네가 죽고 십자가 정의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뜻대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내어드리면 굴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도 나의 온전을 반사해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문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과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2부였고 요거는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쉬운 설교일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 3장 4절. 요거예요. 마지막 이제 점검하는 법. 마지막 점검법. 최종 점검법. 오늘 설교는 온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최종 점검법. 자, 골로새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들어도 설레는 단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은 분리될 수 없다. 사랑과 온전은 분리될 수 없다. 내가 온전하고 싶습니까? 사랑 점검이야. 단순히 순종 아니라니까. 순종도 동기와 순종도 어떤 방향성과 순종도 바리새인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동기.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본다 그랬죠.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나님도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사랑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의 세계를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된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의 근본적인 순종을 순종답게 하는 띠는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함처럼 순종을 순종답게 만드는 띠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사랑으로 순종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랑 없는 순종 바리새인 교회예요. 사랑은 생명이다. 예수 첫사랑 생명이에요. 그 사랑은 그냥 인본주의 사랑도 아니에요. 진리에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분의 의예요. 그게 그분의 의를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실 찬양도 있죠. 우리를 이루실 그분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이게 있습니까? 사랑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제가 찬양을 잘하고 사랑 없으면 껍데기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동기, 사랑, 초점,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단어인지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기 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자, 1번 볼게요.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어딜 보냐? 자, 고린도서 3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방언이 있고 구제가 있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2장 22절 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자,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대. 그럼 우리의 순종이 뭘로 온전하게 돼?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행함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온전히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사랑 강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 점검하는 법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율법의 완성이 뭔가? 주님이 율법을 뭐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을 완전히 실체를 드러내러 왔다.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러 왔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순종을 완전하게 매는 동기가 사랑이 돼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좀 명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온전은 따라해서 온전은 사랑에 충만합니다. 온전 같은 말이 거룩인데요. 거룩은 사랑에 충만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들을 주님이 살피세요.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냐? 근데 사랑이 또 광범위해. 사랑은 공의까지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균형을 가져야 돼.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남을 온전한 데 이릅니까?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무관심하면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랑하면 됐지. 이게 계시라는 거는 그렇게 혼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구하고 들어갈 때 계시적인 암 가운데 그냥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니까 주님이 추구하고 이렇게 마리의 영성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설교 들어봤자 결론은 순종하라 사랑하라 아닌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제가 그랬거든. 말씀 들을 필요 있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러던가요? 아니, 지금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온전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영의 감화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서. 이거 아셔야 돼요. 나오는 거하고 차이가 틀려요. 나올 수 있으면 최대한 나와야 돼요. 틀려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위대할 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주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으로써 완전케 하러 오신 분으로서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룸을 통하여 심판날에 담대를 먹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대 우리 안에서.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상기하라.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신천지를 쳤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동성애를 쳤다. 좀 보셔야지, 하나님 하실 일들을. 여기서 음성을 드려야죠. 동성애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 가운데서 애꿎은 교회만 술집을 막아야지 교회를 막아. 더 접촉자가 많을 수 있죠. 그 사람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그 교회는 어디 혈연 다 어디서 올 줄 파악이 되는데 애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완전히 좌파 프레임 안에 우리가 놀아난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서 5장 5절. 자, 이제 로마 5장 5절이 이게 중요해요. 로마서 5장 5절.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부음바 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부음바 되고 보혈로 우리를 부음바 되고 십자가 깨달음을 통해 부음바를 느껴요. 순종함으로 주님이 그걸 영으로 알게 해줘. 자,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죠. 그 사랑이. 믿습니까? 진리를 깨달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 이 사랑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시고 즉기 높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 충만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 안에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을 다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음받아서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빠진 구제, 봉사, 설교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죠. 순종 자체도 아니야. 순종하는 동기가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하고 예언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만 본 사람이 9나병 환자야. 10나병 환자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역할 때 치유만 보여줍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치유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구속사를 보여줄 때 사랑을 보여줍니까? 역사를 보여줍니까? 역사 속에 계시하신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봅니까? 사랑을 봅니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라. 인간에게 그런 계시를 준 건 위대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닫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이 깨달았으니까 간접적으로 듣고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깨달으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습니까? 죄를, 유혹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길 원합니다. 완전히 그 사랑이 나를 포로가 되면, 그 계시적인 사랑이 포로가 되면 그 사랑을 추구하세요. 계속 배우려고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 사랑을 내게 주세요. 위로부터 그 지혜를 주세요. 위로부터 그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배우기를 원하고 진리 속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슴 같은 마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왜 너무 단순해서 너무 쉬워서 그랬어요? 말씀 들으니까 쉬워 보이지만요. 나는 요거 깨닫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내가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게 하나님 나를 평가해야 돼. 나는 온전한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온유야,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 내가 뭐가 온전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이 죄를 내가 멈췄잖아. 이 죄를 내가 안 짓잖아. 그거 아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을 동기로 한 순종. 사랑을 동기로 한 계명을 지키는 삶. 사랑을 동기로 한 거하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죽는 삶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거듭나는 삶.
그것은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보혈과 은혜의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된다.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요 추구할 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랑 다 합니까? 그 예배 3장 17절인가요? 읽어보고 끝낼게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계시적이다는 것은 추구하면 끝이 없다는 게 계시적인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영원한 게 사랑인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광고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십니다. 자, 3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고 부음받아요.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갈망, 그 갈급함, 그 가난함, 그걸 통해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예요. 뉴비전 교회를 통해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요 좋습니다. 마지막 한 문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인가요? 요거 5장 6절 읽고 찬양은 틀어주세요. 어제 그 찬양 있죠? 들었던 찬양. 5절 6절. 자,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목표로 하래요. 환난을 이긴다고 이래야지. 이래야 환난을 이긴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온전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며 보혈로 정말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속에 역사인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